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의 말씀이 옳시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통하여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앞에 모아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섬기라는 권면을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옳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갈래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개인에게도 항상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인권 중에 하나는 자유올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시고 그 위에 또한 자유를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선택의 자유올시다. 6.25 때에 포로들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유엔 측이 얼마나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 귀하니 많지 여기에 대한 책임이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바로 써서 옳게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선택의 자유를 잠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이란 매일매일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누구를 먼저 볼까? 어디를 먼저 갈까? 이것도 다 선택이 옳습니다. 사실은 시시각각으로 선택이 강요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무엇을 먼저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런 적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성격이 대체로 됩니다. 이렇게 적은 선택도 우리 일생에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이따금 중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때 많습니다. 가령 젊은 시대에 어떤 방면으로 내가 헌신할까?
무슨 직업을 택할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이런 선택은 일생의 행복과 불행,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이따금 위기를 만납니다.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 있어서 어느 길을 택하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이나 사냥이나 복과 저주의 갈래길이 되는 것.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가 귀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의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한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미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얘기 다 알지요? 에서는 허협한 젊은 사람이 올시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종일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날이 저물 때 돌아왔습니다. 물론 피곤하지요. 시장합니다. 그때 마침 자기의 동생 야곱이 그릇에 무슨 죽을 쓰고 앉았습니다. 붉은 죽을 쓰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어 하는 말이 야곱아 내가 붉은 것 내게 좀 주어. 그때 이 깜찍한 야곱이 무엇이라 대답했어요? 내가 형님께 이거 올릴 텐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세요.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죽이냐 장자의 명분이냐. 그때 유대 나라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많은 특권과 유산을 의미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아 내가 굶어 죽게도 했는데 장자 명분이 뭐냐? 어서 붉은 거 가져와. 이렇게 에서는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미련한 사람으로 온 세계에 지금까지 이 얘기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롯에 대한 얘기 잘 알죠? 아브라함에 속한 롯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을 쫓아서 멀리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곳까지 따라온 거 보면 상당히 좋은 분이 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롯의 양도 많아져서 초장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양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두 분 사이에도 새가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염려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고륙지층이 아닌가? 또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보지 않느냐?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어야 저가느냐? 너와 나와 새가 나빠지셔야 저가느냐? 하는 말씀이 내가 동편으로 가면 나는 서편으로 가겠다. 내가 서편으로 가면 나는 동편으로 갈 텐데 마음대로 내 갈 곳을 택해라. 이때에 롯이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강 물이 좋습니다. 푸른 풀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고동과 소물화성입니다. 양 잘 치려면 푸른 풀과 물이 필요하지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건 미처 생각할 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편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평지를 택했지요. 물질면만 보고 보이면을 못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겨우 롯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이끌고 나오다가 심지어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물질면만 바라보고 도의면을 도외시하고 물질면을 선택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은 논만이 아닙니다. 옛날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택을 아주 잘하니도 들었지요. 가령 요셉의 얘기 여러분 다 알지요? 요셉이가 애굽에 나가서 종노릇 합니다. 종노릇 하면서도 어떻게 일을 잘했든지 주인의 신임을 한방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보디바의 아내, 그 주인 메담이 요셉에게 대해서 큰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그때 독신이요, 청년이요, 애로운 때 주인 메담으로부터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유혹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때 두 가지 편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그 메담의 총애와 정욕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한 생활과 또 주인에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둘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떤 길을 택한가 다 아십니다. 주인께서 나를 신임해서 당신에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뿌리치고 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물론 많은 고생도 했지요. 그러나 그거 아니면 요셉이 그 후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편을 택했겠습니까?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느라고 할 것이면 이와 같은 유혹이 아무리 조심하느라고 하지만은 누구에게든지 한두 번은 부닥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요셉과 같이 의리와 선결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모세의 얘기 여러분 다 잘 알죠?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자라납니다.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합니다. 공부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옵니다. 그런 때부터 모세에 가시면은 번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애굽 궁중에서 잘 살긴 사는데 알아보니 실상은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다.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천대받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 내가 그냥 이 애굽 궁중에서 애굽 사람으로 내 여생을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자니 양심이 불안합니다. 민족적 양심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의 한나루서 살겠느냐 그렇게 하자니 말할 수 없는 위험과 생명까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험한 길입니다. 청년 모세는 젊었을 때 이 두 가지 갈래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도 항상 양심이냐 일시적 영광과 재물이냐
이런 갈래길에 항상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편을 택한 거 잘 아십니다. 그 선택이 모세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모세 만든 것. 여러분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민족과 국가도 선택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국가에서는 그 나라를 지도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거합니다.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바로 하면 그 국가가 물론 잘 됩니다. 잘 못하면 국가가 큰 화를 입습니다. 이 선택의 권리, 선거의 권리가 아주 귀한 동시에 책임이 얼마나 중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선거를 경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기권해서도 아니 됩니다. 선거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꼭 양심적으로 투표해야 될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될 겁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알고 지혜롭게 투표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투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개인의 신분이나 일시 편의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합니다. 중심을 못 봅니다. 또 사람은 현재밖에 못 봅니다. 장래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꼭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적은 선택, 큰 선택, 모든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적은 선택, 큰 선택 할 거 없이 모든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선택하여야 할 근본적인 선택을 바로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목지를 다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간절히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인간이 내 마음, 내 몸, 금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온전히 섬길 자를 바로 택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기를 원하면 여호와를 택할 것이요 다른 신을 택하기 원하면
다른 신을 택하라. 인간은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엘리야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가멜산상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부르짖은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그때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너희들이 좇겠느냐 혹은 바알 거짓된 바알 너희가 좇겠느냐.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둘 가운데 택하지 아니하고 머뭇하면서 주저하고 연기하는 것은 결국은 바알을 택하는 겁니다. 신약의 영어로 말하면 그러시도냐 벨리알이냐. 내가 과연 그러시도를 내 주로 삼고 온전히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며 그를 좇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세상의 신,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바로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시도를 온전히 선택해서 내 주를 삼고 그러시도 안에서 살게 되면 모든 다른 적은 선택은 당연히 옳게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한 번 택할 수밖에 없는 이 그러시도냐 벨리알이냐 하는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온전히 그러시도를 택했습니까? 교회에 있다금 출입한다고 다 온전히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의 가정에서 낳았다고 온전히 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선택은 각자 자기가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러시도를 택했습니까? 그러시도가 온전히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 오늘날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연기하지 말고 오늘날 택하라. 전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을 침략하려 내려갑니다. 그 소식을 로마 정부에서 들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때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나라가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 원치 않았습니다. 로마 국회에서 판필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사로 안티오코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의 애굽 가까이 간 안티오코스 왕을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고 곧 회군해 당신 나라 돌아가라. 이게 우리 로마 정부의 방침이다. 자, 그러니 이 안티오코스 왕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수초를 내리고 왔다가 돌아가자니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는 말이 제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며칠만 기한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대사가 자기 막대기로서 그 사람이 선 주위로 빙 원을 그리면서 이 원 밖에 발걸음 내디디기 전에 작정하라고. 어떡합니까? 안티오코스 왕이 제가 돌아가갔습니다. 이어 작정하고 회군한 그런 유명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온전히 그러시도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머뭇하는 이들도 혹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택하라.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온전히 작정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다시 꼭 들어올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한 분이라도 그러시도를 온전히 내 주로 삼지 못한 분이 있으면, 아직도 죄악을 한편에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내놓고 회개하고 온전히 그러시도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 이 살 길을 택하였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을 내 주로 온전히 모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아직까지 머뭇머뭇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 영원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